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14, 15, 16장 내용입니다. 자, 5절로 11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같이 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인데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책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잘못되어진 이 세상에 밝히 바르게 잡아서 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은. 성령이 오셔야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게 해주는 사역을 하시는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성령을 보내리라. 무엇 때문에요?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자리에 이 축복 속에 있는 정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냐고 이 자리에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해야 돼요, 진짜. 이 시간에 사업상, 가정의 환경상, 또 여건상 이 자리에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오기 싫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형편이 그렇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이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자신이 깨달으셔야 돼요. 뭔 이야기냐?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이 되어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 장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과 축복이 기다려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산다면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된 사람 보고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어떤다를 알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과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알고 세상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 행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라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요, 또 약속을 주시고, 그것도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또 사람에게 모든 것,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호칭이.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 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성.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케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읽게 보시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의미 속에는 구원의 축복이 완성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못 부른다 말이에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버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걸 요한신학이라고도 하고요. 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세요.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하느란 말은 뭔 말이냐 쉽게 우리말로 하면 그거 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고 말했지 않냐. 그분이 내 안에 속에서 내가 그르치게 하고 틀리게 했을 때 내 안에서 그분이 그거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했지 않냐. 그렇게 계속 내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집이라면 이 말은 그분과 함께 자고 먹고 살고 지내고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거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자라는 의미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성령님하고 같이 사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한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 그냥 성령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님 하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세 삼위 세계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성령님도 좋지만 요 삼위일체가 내 것이 된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일 좋은 칭호예요. 칭호. 그것도 가면 그냥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도 안 붙이고 그냥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케 하사. 그렇게 한다. 17장에 가면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도 한번 합시다. 아버지. 고래 불러도 돼요. 요한복음에,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그건 나중에 이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냐? 임마누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보존케 한다는 말은 보존하고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열도록 하나님이 열쇠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열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왜 그렇죠? 이유입니다. 이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낮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걸 보고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최고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내려온 거라.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방법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하신다. 23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라 말이에요. 고백을 하면 선포를 하면 그게 최종 확정을 짓는 거예요. 최종 대부분에서 법관이 판사가 확정 선고를 내리는 마지막 선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확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 앞에, 일 앞에, 미래 앞에, 시간 앞에, 장소 앞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마귀 앞에 예수가 모든 것이 끝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확정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초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 주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이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평정시키고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평생에 꼬리를 탁 덫을 이렇게요 걸어가지고 갈고리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나를 이리 끌고 저를 따지고 마음대로 하던 거기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멘. 자, 성령을 보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성령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냈었습니다. 아멘. 누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되어야 성령이 보내시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가 와서 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자, 책망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이 성취입니다. 성취.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11장 2절이 성취된 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이 말이니 이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 겁니다. 모략과 재능이 임한 겁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 겁니다. 아멘. 이걸 합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한 겁니다. 아멘. 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분이 오셔서 지난주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셔서 세상을 책망한다. 뭘 잘못 알고 있나? 죄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 죄가 뭐죠? 그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말합니다. 지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자,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죄. 이걸 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 성령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미 성령이 이 지상에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 계신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려고 지상에 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인간이. 자, 의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까?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여지느냐?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한 것이 없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것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영생이 임한 겁니다. 죄의 반대가 어라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제사함 용서받지 못한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 됐다만 의인이. 그 정표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분이 이제는 육신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축복은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회복됐다는 말은 시간, 지혜, 능력, 장소 모든 거 다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 나무가 땅을 만나야 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존재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의미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 지구 종말 심판이 온다. 언제? 이때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귀가 언제? 그때 영원한 불못에 이제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확정이 됐다는 의미예요. 확정. 할렐루야. 이 언은 구원이 충족이 됐다는 의미예요. 충족.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데 충족을 이루어진 거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사단 종말이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면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7절에. 자, 엄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성령으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직 성령으로만 알도록 해놨어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계셔서 뭘 하시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건 10절이고요. 이건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신다 그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 성령은 성령께서 오신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도구들을, 장비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그랬어요.
가르쳐 뭐 한다고요? 13절에 영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도둑인지, 이게 나쁜 건지 분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려고 성령이 와 계신다니까. 자, 15절에 보세요. 신령한 자, 이게 되어지면 신령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를 당할 때에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40일 동안, 결론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럼 40일 동안 뭘 하죠?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러분, 원래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게 박혀져야 돼요. 아, 인간의 어떤 지혜, 능력, 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새로운 각인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한번 쳐다보라니까요. 회사를 가든지 여러분 친척들 모임을 가든지 그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꽉 차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뭐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분이 왕으로 임재를 하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 신자들이 1,200,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각 현장마다 흩어져서 집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불의가 무너지고 비진리가 떠나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기독 신자들이 오히려 더 불의와 야화하고 있고요. 비질편에 서서 그들과 이렇게 뭐합니까? 같이 힘을 모으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건세와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외국
미국이나 저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에 특별히 안 보세요. 저 나라가 초강대국이 된 거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조만한 한 사람이, 백성 한 사람이, 시민 한 사람이 불의하고 싸워요. 그 거대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진리를 가지고 싸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요. 이 시민 한 사람이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세력가를 싸운다니까요. 어떻게? 진리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생명 걸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느냐? 나라가 도와줘요. 나라가.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 걸고 싸우면 하나님 나라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편에 있습니다. 나라가. 법이, 행정이, 모든 것이요, 딱 진리편에 서서 딱 결정. 그게 배심원들이요,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독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5분 이상 다 기도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세요. 먼저 쓴 걸 사복음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건 오후에 다시 설명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병자가 떠나가고 해결이 되지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열개 정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맛을 봐야 된단 말이야. 맛을. 이거 세상의 소금의 맛을 봐야 된단 말이야. 불의와 싸우고 비질과 싸워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흑암과 저주 재앙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아멘. 쉽게 안 무너져요. 쉽게 안 무너져. 네. 특별히 이게 영적 모임에는요 더더욱 그래요. 네. 우리 이게 기관 모임은 괜찮은데요, 노예나 총회 가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 총회한 가보라니까요. 썩어 있습니다. 썩었어요. 전부 다. 네.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가셔서 세상의 소금의 맛을 풍기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힘이요, 힘.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건세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이 축복을 회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의 걸음걸음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상사역해요.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담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신앙과 이 염려, 걱정, 근심, 이걸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이걸 맛을 못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체험을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증인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꼭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 혼자 있은 그 현장에서 생각 앞에, 마음 앞에, 보는 거 앞에, 느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라니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이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가문을 통하여 내려오는 모든 흑암은 저주 재앙의 근세는 이 시간 결박되고 묶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현장이 전도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현장이 전도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을, 강단을, 성도들을,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자신이요, 평상시에 이에 기도되어 주시는 분들은 본인이 느낍니다. 본인이 체험합니다. 맛을 본다니까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뭔 말이냐? 갈등 계속 해야 돼요. 방황을 계속 해야 돼요.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니까 흔들흔들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시로 되고요, 무시로 되고, 집중, 한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으로 한 가지 제목을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 주에는요, 제가 이 혼자서 기도할 제목을 제가 붙잡았어요. 날 죽여 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을 내고요. 아멘? 여러분 죽겠다는데, 아버지 앞에 죽겠다는데, 아버지가, 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현장에 기도가 되어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리는 거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이 민족 살려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꼭 정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힘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정인들 위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걸음마다 성취되어 처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이 증거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근심거리가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병들어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한 것은 모든 것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넉탈을 당하고 안방 차지하던 이 흑암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 만남이 전부 다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로 인하여서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희들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사 저희들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허감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3, 4대까지 망하게 하는 우상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모든 정인들 위해 우리 예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